위정편 4장의 마지막 구절, 공자가 자신의 70세를 말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72 종심소욕 불류구. 70살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 마지막 말씀은 공자의 삶이 도달한 최후의 경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심소욕이란 문자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른다는 뜻이죠.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랐어도 불유구, 유는 수유리가 물 건너 동네의 뜻인 것처럼 넘어선다, 건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는 목수들이 쓰는 구분자, 곱자를 말을 하는데요. 중국 창조설화에 복희와 여와 남매가 각각 직각을 그리는 구와 원을 그리는 규를 들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구, 규는 세상의 법도, 규칙,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종심소욕 불유구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공자가 70이 되니까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인데요. 너무 비현실적입니까?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도울 선생님은 인간이 진짜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놓고 독일 철학자 칸트의 사상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칸트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내가 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정한 명령, 인간이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고 칸트의 도덕률인데요. 칸트는 인간의 의지와 이 도덕률이 일치하는 경지를 최고선의 경지로 봤지만, 이것은 신성한 경지이기 때문에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이 살아생전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로 봤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칸트는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지만, 특히 덕과 복이 일치하지 않는 복덕 불일치, 덕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칸트는 이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청된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할 뿐 완벽해질 수 없으므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신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현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복을 누린다면서 영혼 불멸, 즉 죽지 않는 영혼이 요청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과 복의 일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는 하나님, 신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절대적으로 믿던 시대에 신을 인간이 요청한 존재라고 한 칸트의 주장은 그 당시 교회와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성에 이를 수 없다고 본 반면에, 이 장에서 공자는 인간은 누구나 성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칸트가 말하는 인간과 공자가 말하는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칸트를 비롯한 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인간은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고안해낸 인간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인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논리학은 될 수 있어도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학은 될 수 없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 공자가 말하는 인간은 그냥 우리 주변에 실제 존재하는 70세가 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는 우선 식과 색의 욕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차피 기운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맛있는 걸 잘 씹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욕심을 줄이다 보면 중용에 나오는 말처럼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맞고 불사이득, 생각치 않아도 얻어지는, 공자는 70세쯤 되면 인간은 이러한 성의 경지에 도달한다, 혹은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을 위성지학,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말을 공자의 말과 대비시키면 종심소욕을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의지로 바꾸고 법도와 규칙을 의미하는 구를 칸트의 도덕률로 바꿀 수 있는데요. 공자의 종심소욕 분류구를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이 70이 되니까 나의 마음의 의지와 도덕률이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자는 50대 중반에서 60대 말까지 유랑길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천명을 자각하고 귀가 순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결국 68세에 노나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했는데요.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는 공자 생애에서 모든 걸 접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최후의 결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나라로 돌아온 70대의 공자는 이미 정치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고 자신의 사문, 즉 시서예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론 이 시기에 아들이 죽고 고난을 함께 했던 가까운 제자들이 차례로 죽었기 때문에 마냥 평온한 시간만은 아니었지만 식과 색, 모든 정치적 야망과 물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는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서예악의 세계에서는 공자가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는 나이 70이 됐다고 해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자신의 천명을 깨닫고 남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일체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꺾은 사람이 비로소 도달하는 경지를 공자는 단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리가 도달해서 바라보는 70대의 풍경은 어떨지 공자의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